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사명대 집회를 마지막으로 종강을 할 거고요. 실질적인 수업은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달려왔어요. 진도를 빼려고 아주 프린트물 다 해가지고, 물론 좀 생략된 부분도 있지만 다 많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 난해한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20장부터 24장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끝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프린트물이 없으면 조금 힘든데. 차에서 이쪽에 있던데요? 이쪽에 프린트물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 누가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있더라고요, 거기. 누가복음 20장 전이나 목사님 건가? 아무튼 모르겠어. 거기 있어요. 그거 있죠? 네, 그럼 이렇게 하시고 누가복음 20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성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엎어버리시죠?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돈 바꾸는 자들 이런 사람들 싹 내쫓으시고 성전을 아주 정결하게 하셔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성전을 싹 청소를 하셔요. 그리고 나셔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준비를 끝 마치시는데, 그때서 이제 따지고 달라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자, 누가 더 권위가 있는지 볼까요? 지금 성전에서 돈 바꾸는 거,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이 예배를 편하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근데 1년에 몇 번씩 명절날이 되면 전 세계에서 온단 말이에요. 원래는 올 때 각자가 키운 거,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거 직접 흠없는 거 가지고 와야 돼요. 그거 쉬울까요? 바벨론, 어디 로마, 어디 아프리카 이런 데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려고 1년에 한 번씩. 특히나 6월절은 아주 큰 행사죠. 가장 중요한 거. 죄사함 받는 날이니까. 그래서 그게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뭘 그렇게 힘들게 해. 그냥 돈만 가지고 오면 되지.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짐승들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짐승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더 커지겠죠. 그리고는 이제 가지고 올 때는 로마 돈을 가지고 오는데,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히브리 돈을 써야 돼요. 세겔이라고 해요. 단위가. 로마 돈은 뭐지? 데나리온, 드라크마 이런 거겠죠? 달란트. 돈을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바꾸는 과정이 어때요? 뭐라 그러지 그거를? 수수료 같은 걸 받죠? 우리도 달러 바꿀 때, 달러에서 또 한국 돈으로 바꿀 때 중간에 떼잖아요. 그거를 몇 배로 튀겨요. 원래 비둘기 한 마리를 2,5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9만원짜리로 만들어버려요. 9만원. 그래서 좀 이따 이제 21장에 나오지만, 성전 거기서 이제 헌금하는 여자가 나오죠. 두 렙돈은 2,500원 정도 그거를 딱 드린단 말이에요. 왜? 비둘기 못 사니까. 비둘기 쪽에서 그거 드려야 죄사함 받는데 그거 못 하는 거예요. 9만원으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못 드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리고 원래는 이 성전 주인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성전에 누가 들어가죠? 여자들 못 들어가고 남자들만 이 제물을 가져가서 여기서 쪼개고 태우고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디? 바깥에서 기도하면 돼요. 바깥에서.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두었는데
여기가 온통 장사하는 소굴이 돼버려요. 이방인들은 어디에서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싹 엎어버렸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돈이 얼마인데,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로마에서도 제일 더 중요시하는 데가 이 예루살렘이에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땅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아주 중심지죠, 예루살렘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많이 나와. 돈이 아주 중요한 데인데 예수님이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 난리가 난 거죠.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하나요? 원래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명을 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리스, 바벨론, 그 다음에 어디예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어디? 로마가 들어서면서 드디어 이제 제사장을 누가 임명한다?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해요.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한다. 이 권위가 어디서 와요? 황제, 세상 권위죠. 세상 권위. 이 대제사장도 이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장사권을 누구한테 판다? 돈 많이 갖다 주는 사람한테 팔겠죠. 야, 네가 장사해. 여기서 이거 막 서로 장사하려고 얼마나 돈을 또 대겠어요? 황제도 좋고 대제사장도 좋고 장사꾼도 좋고 돈을 많이 벌죠. 근데 이걸 예수님이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걸 다 엎어버리느냐 이제 따지고 달라드는 게 20장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20장. 이게 엄청난 거죠. 로마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가만히 안 있고, 이게 돈이 얼마인데, 그리고 거기에 돈된 장사꾼들 가만히 안 있죠. 한마디로 이게 어마어마한 이권 사업인데.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이제 다 쫓아내버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하나님이 줬다. 이러면 이거 어디서 하나님 줬다. 그리고 황제가 준 적이 없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게 바보들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권위를 줘서 일을 하는 건데, 세상이 바뀌면서 누가 임명해요? 로마 황제가 임명해요. 그러고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 눈치를 봐요? 로마 황제 눈치를 봐요. 그리고 또 백성들의 눈치를 봐요. 예수님을 빨리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민심이 예수님께 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해. 어떻게 죽이기는 죽여야 되나 어떻게 하지는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죠? 몰래 밤에 잡아가죠. 예수님의 제자 유다하고 이미 짜 맞춰가지고 딱 사람들 없을 때, 주위에 보디가드들이 없을 때 딱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틈을 노리고 있어요. 이 말할 때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참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으면 우리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 돼요. 도리어 우리가 질문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말해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요한, 세례 요한을 죽였죠? 세례 요한 누가 죽였어요? 헤롯이 목을 잘라가지고. 그럼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먼저 말하면 나도 그 질문에 대답을 할게 이렇게 하면서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야, 왜 죽였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너희들이 왜 죽였어? 이렇게 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요한의 세례가 그러면 사람한테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해요. 사람한테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민중들이 요한 세례 요한을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막 따라다니고 이 사람은 진짜 엄청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왜? 그 아버지가 천사의 고지를 받고 말도 못하죠. 말도 못했다가 천사가 요한이라고 해라 딱 알려줘가지고 딱 했고 어려서부터 아주 요한이 특출나게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막 사람들이 광야로 막 몰려들어요.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엎어지고 아마 막 세례 줄 때 막 불 받고 막 뒤로 나자빠지고 이랬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요한의 세례가 사람한테 왔다 이러면 민중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잘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다짜고짜 따지러 달라들었는데 이렇게 나오죠. 5절에 보면 누가복음 20장 5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함으로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도 이걸 잘 본받으면 좋겠죠? 굳이 싸우지 말고 이렇게 넌지시 그럼 너부터 말해봐 이렇게 하는 화법. 근데 예수님 여기서 끝나지 않으셔요. 바로 비유를 하나 또 들어주셔요. 비유는 어떤 기능이 있죠? 넌지시 둘러서 이게 막바로 찌르는 게 아니라 빙 둘러서 치는 거죠. 할 말을 다 하셔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에게 권한을 준 사람은 누구죠?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결국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프린트물 43페이지 맨 밑에 부분 2번 4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는 대신 질문하는 것을 대답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더 곤란한 질문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답을 할 수 없게 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신의 침묵을 정당화하는 방법이다. 이게 아주 논쟁할 때 화술이겠죠? 맞죠? 그런데 이건 조금 어떤 면에서는 비겁해요. 남의 것을 그러니까 우리 선거할 때 어때요?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 누가 나를 공격하면 야 너는 더 큰 죄 졌잖아 이런 거 막 서로 막 들춰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비겁해요. 막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예수 하늘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고 근데 예수님은 4번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 방식은 지도자들의 모른다와 대조를 보인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비유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한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예요. 이 비유가 그냥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는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 와서 우리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느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주셔. 비유. 비유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비유는요 감추는 기능이 있고 드러내는 기능이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나한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회개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무리를 걷고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고 십자가가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특히나 이 비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가리는 역할을 해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비유의 기능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비밀을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을 그냥 무슨 전설의 고향이나 그쯤으로 생각하고 노아의 방주, 무슨 뭐 아담과 하와, 그냥 전설, 옛날 무슨 뭐라 신화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죠. 비유는 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면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눈으로 보면 이 비유는 예수님의 권한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해주는 건데, 잠시 후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어떻게 하나요? 한 사람이 포도원이 있는데 농부들에게 새를 줘요. 새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농부들이 새를 주고 갔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하나요? 때가 되니까 추수 때가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소출이 얼마 나왔는지 그 세금 받으러 왔어요. 세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종을 몹시 때려가지고 돌려보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새 받아가지고 지금 농사 지어 먹는 사람이 빨리 새를 내라. 종을 보내, 주인이 종을 보내는데 막 두들겨, 돈 안 주고 두들겨가지고 보내버려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냈어요. 근데 또 때려가지고 또 보내네? 세 번째까지 보냈어요. 그래도 때려서 보내요. 내 아버지가 그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 야, 이거 종을 보내니까 안 되겠네? 그럼 우리 아들을 보내자.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 후계자, 상속자니까 말 잘 듣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소작인들이 어이구 아들이 왔네? 이놈만 죽여버리면 이거 우리께 되네? 주인이 죽으면 이제 후계자가 없으니까 이 아들만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게 다 우리께 되네? 하면서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이제 막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끌고 와버려요.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소작농들을 쫓아버리고 죽여버렸다. 이렇게 나오죠. 15절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니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좀 이해가 되시나요? 돌 위에 떨어지는 건 뭐예요? 네, 설명을 하자면은 참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 아들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아버지, 곧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이 종들을 한 3번을 보내죠. 두들겨 패요. 그건 바로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의미해요. 거기에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하박국, 말라기,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전부 다 때려 죽였어요. 선지자들 한 명도 제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도 너희들이 그 직분을 가지고 대제사장이라는 권세, 서기관이라는 그 힘을 가지고 뭘 했어요? 진짜 예언자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급기야는 누구까지 죽이게 돼 있다? 예수님까지 죽이게 돼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죠. 앞으로 너희들이 할 일, 그리고 내 권위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이거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꼼짝 못하는 질문을 했었죠.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세례가 어디서 오느냐?
그 질문을 해서 그들이 꼼짝 못하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할 말을 다 하셔요. 예수님은.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공격해요? 19절 보시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다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화가 잔뜩 났죠? 뭔가 말발로 이겨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민중들은 더 예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싶은데 지금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십자가에 안 죽으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예수님 편이었던 민중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싹 바뀌어요.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바뀌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44페이지 보세요. 검은 동그라미 2번 17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그 주춧돌을 가지고 어디로 가져갔다? 콜로세움, 로마로 가져가요. 나중에 그 원형 경기장 그 주춧돌로 써버려요. 그것이 실제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이 얘기는 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들이 버린 돌,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보시면 1번 반가로 1번 건축자들이란, 여기서 건축자들은 누구?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지도부를 뜻해요. 대제사장, 서기관, 헤롯도 될 것이고 꽤나 권력 꽤나 갖고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버려버려요. 돌을. 그들이 버린 돌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게 되는데, 2번 그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이 돌이 모퉁이의 기준석이 되고 이제 새로운 집으로 지어질 것이다. 이 새로운 집은 뭐다? 3번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확고한 기초석이 되었다. 현실에서는 그 돌이 로마로 가서 콜로세움의 그 주춧돌로 쓰였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모퉁이의 주춧돌이 되었다. 어디? 이제 예루살렘 성전 시대는 끝나고 다 부서져 버리죠. 뭐가 세워진다? 이제 새로운 예수님이 주춧돌, 그 위에 뭐가 세워진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 이 새로운 집은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걸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확고한 기초석이 될 것이다. 4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새로운 건축물,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떤 것도 대항할 수 없고 지옥의 권세라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보세요. 18절 보세요. 읽어보실까요? 20장 18절. 아멘. 이 돌, 예수님, 교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돌 위에 떨어지면 당연히 깨지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사람 위에 이 돌이 떨어지면 완전 박살나는 거죠. 가루가 될 것이다. 흩어버린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도대체?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교회 뭐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굳이 말씀으로 해석하자면 로마서 9장 32절, 로마서 9장 32절 보시면 30절부터 볼게요. 30절. 로마서
9장 30절에서 끝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 돌은 예수를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고 또 믿음을 의미해요. 믿음. 이스라엘이 뭐에 걸려 넘어져요? 이 하나님의 의에 넘어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들이 의를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귀하게 더 크게 더 멋지게 짓고 그 일을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의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대신하여서 죽었고 그때 나도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 내 어떤 행위 어떤 것도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밖에 되지 않는 그 은혜의 세계, 그거를 믿으라고 한 건데 거기에 다 걸려 넘어져요. 믿지를 못해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부서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사명자가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말씀이 떨어질 때 깨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체험하신 분은 야, 내가 지금까지 맨날 주님의 걸림돌이 됐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내가 때로는 열심히 한 것이 사도 바울이 그 아주 정확한 예죠. 사도 바울은 뭐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여버리자, 어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미친 것들, 이단들 다 죽이자 하고 막 죽이러 다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다메섹에서 알고 봤더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눈이 멀어버려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충격이죠? 금식은 사실은 그러라고 하는 건데 저는 능력 받으려고 했어요. 주시옵소서. 단식 투쟁. 사실은 금식은 그게 아니에요. 내 물을 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내가 깨지는 거예요. 아멘. 내 위에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부서져요. 아멘. 그걸 하는 건데 이 말씀은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내 신앙생활로, 또 교회로, 여러 가지. 또 이 로마서 7장에서는 로마서 9장 32절에서는 이걸 또 이스라엘 전체로도 해석을 해요. 너희들이 율법의 의로,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졌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너희들이 돌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결국 전 세계로 흩어지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부서져 버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부신 이유가 있어요. 왜 부셨죠? 필요가 없어서요. 왜 필요가 없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성전인데 진짜가 왔는데 모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뭐가 있었죠? 솔로몬 성전 전까지 성막이 있었어요. 지금요 성막, 법궤 이런 거 없어요. 어디 있는지 하나님 숨겨버렸어요. 부서졌는지 없어졌는지 돌판도 없고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법궤 자체가 없어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어디 있느니 어디 누가 숨겨놨느니 그런 말들을 하지만 그게 있건 없건 중요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그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그걸 없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필요가 없으니까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 성전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 무너질 것이다.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누구요?
다음으로 상관없어요. 진짜가 왔으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교회가 세워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돼요.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몸이 성전이고 성전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아멘. 같이 모이려니까 건물이 필요한 것일 뿐이지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근데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 가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왜 성전이 무너졌는가,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버리셨을까.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 부셨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데 내가 지금 잘 찾지를 못하고 있네요. 선풍기가 보니까 다 찾아도 계시록 21장 22절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하늘나라를 가죠. 가서 요한이 찾고 싶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시 성전이 무너져 있을 때예요.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찾고 싶은 거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한계시록 요한이 하늘나라 가서 가장 찾고 싶었던 게 성전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나오죠? 보지 못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아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튜브 보신 분들은 뭐 제3 성전을 뭐 지금 건축하려고 한다. 트럼프가 그 예루살렘에다가 제3성전을 건축하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 지금 뭐 재료도 다 준비해놨대잖아. 딱 지금 그 성전 자리가 지금 어느 나라 땅이죠? 잘 모르나? 그때 그 6.1 전쟁이라고 이제 그 전 세계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알죠? 여기 이집트가 있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 이게 이제 원래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영국과 그 열강들이 합의를 봐가지고 이걸 뺏어버려요. 뺏어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줘버려. 알죠? 그래가지고 이게 나라가 성립이 돼요. 이걸 보고 열받으니까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들이 쳐들어가요. 수많은 나라들이 쳐들어가는데 신기하게도 이 조그만 땅덩어리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전쟁을 이겨버려요. 그러면서 다 회복을 했는데 딱 하나 회복을 못했어. 어디? 예루살렘 성전. 거기만 회복을 못했어. 거기에 지금 뭐가 있죠? 텔레비 보면 나오잖아요. 그 황금색으로 된 이거 황금색으로 된 이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거기 들어서 있어요. 원래 거기가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자리예요. 성전자리.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려고 뭐만 남았다고? 거기 이 예루살렘 성전 벽만 남았다. 그게 이제 통곡의 벽이죠. 그 지금도 거기 그 이스라엘 랍비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가 그냥 막 그 앞에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성전 빨리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야 진짜로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왜냐? 성전이 예수님이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이제 성전이 필요가 없다고. 그분이 성전이시고 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가? 거기 가면은 이 몸이 성전이다. 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근데 이 영적인 비밀이 안 풀리면 우리 인간은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에 치중을 해요. 교회를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선교,
헌금, 뭐 큰일 많이 더. 근데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믿음을 의지해라. 아까 로마서 9장 32절. 안 그러면 걸려 넘어진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에 걸려 넘어졌던 거예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방인들은 이걸 얻었어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얻어. 왜? 율법을 아직도 의지하고 있어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성전을 아직도 짓겠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 줄로 알아요. 맨날 싸워. 이슬람 땅 따먹기. 그 회복하려고. 이게 지금 어쩌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 더 금식해야지, 더 철회해야지, 해야 되는데 진짜 이 중심이 주님 안에 없으면 나 몇 년 기도했네, 나 훈련 몇 년 받았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진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9장 32절에 아주 중요하죠. 그들이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훈련도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이러면 넘어져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아신다면 언젠가는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항상 넘어져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돌 위에 떨어진 자는 부서지겠고 그 사람의 돌이 떨어지면 부서진다. 또 말씀을 의미하기도 해.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거기서 부서져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결코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부서진 사람은 진짜 성령이 인도하시는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건 완전히 달라요. 다르다는 거. 그래서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어요. 지금 쉬는 시간 갖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막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깨지고 어쩌고저쩌고 이 말을 이해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다? 대충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설명할 게 너무 많네요. 근데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뭐 궁금할 일은 없겠지만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고 바로 찬양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수업 나가겠습니다. 수업 못 찾겠네. 수업을 나가고 그래서 아직 20장이에요. 누가복음 20장. 그러면서 이제 포도 농부를 비유를 해주시고 그랬더니 이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도 꼼짝 못할 질문을 준비하고 이제 공격을 해요. 그래서 19절 보시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당장 죽이고 싶지만 백성들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해요.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야, 좋은 말 많이 하죠. 당신은 정직하시고 아주 의로우시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 진리로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질문을 해요.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아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가이사, 황제죠 황제. 예수님 가이사 황제한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이래요. 가이사한테 바쳐라 이러면 뭐라고 그래요? 종교재판에 넘기면 돼. 야, 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려야지 왜 세상 임금에게 드리라고 해? 이러면서 예수님을 종교재판에 넘길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그리고 야, 가이사한테 바치지 마. 다 하나님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고발하면 돼? 빌라도 총독한테 고발하면 돼. 아, 이 사람이요 황제한테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러면 바로 사형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주 고민 많이 했죠. 어떻게 힘으로는 말빨로는 못 해보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죽일 수는 없고 이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질문을 준비해왔어요. 진짜 머리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마음 중심을 다 아시고 간계를 아시고 아주 간교한 계획을 다 아시고는 말씀하셔요.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갖고 와봐. 누구 그림이 있냐 이래요. 이렇게 봤더니 로마 황제 얼굴이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우리도 그러죠. 저 지폐 같은 거 뭐 세종대왕도 그려져 있고 신사임당도 그려져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 동전에 누구 얼굴이 그려져 있냐 그랬더니 황제 얼굴이었거든. 그러면 황제 것은 황제한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이런 거예요. 그러죠?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히브리 돈으로 바꿔가지고 예물로 드리고 또 세금 바칠 때는 히브리 돈을 또 로마 돈으로 바꿔가지고 황제한테 바치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책 잡을 수가 없어요. 깜짝 놀라죠.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채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백성 앞에서야. 아주 속된 말로 쪽팔리는 거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또 말문이 막혔어요. 안 돼.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들은 대답을 못하고 이 사람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은 다 대답을 하셔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 때문에. 그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야? 사실은 예수님은 왜 십자가 앞에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나예요. 나의 옛사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야 너 왜 죄졌냐, 형편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어요. 법대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지 그 앞에서는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못하죠. 그게 사실은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박할 수가 있고 자기 변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하시고 우리 때문에. 이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 못 참죠? 억울한 거 못 참고
다 따져야 되고, 누가 이런 말 했어? 누가 했어? 누가? 다 쏙쏙들이 다 파헤쳐야 직성이 풀리죠? 그러면 끝장난다. 관계는 끝난다.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세금 문제는 끝나가고, 그래서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44페이지 동그라미, 검은 동그라미에서 한 번에 3번, 사건의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쵸? 그 근거는 동전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데 세금을 바치는 책임은 세금을 정당화하는 예수님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힘과 영향력을 막지 못한 유대 지도부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로마군한테 졌고 그들한테 끌려다닌 거지 뭐. 그 잘못이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고, 4번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더욱 빛나는 부분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에게 속하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그때 이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또 말씀하셔요. 어떤 게 진짜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연관성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이제 부활을 들고 나와요. 안 되니까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으면, 쭉 나오죠? 이 얘기 다 알죠? 이 얘기. 왜 사두개인들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중간사 시간에 배웠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나요? 부활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 믿어요. 천국, 지옥 안 믿어요.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 이 사람들은 아주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고 아주 생각이 자유주의 신학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좋은 누리는 거, 이 땅에서 꼭 힘 있겠다, 돈 있겠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천국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도 맨날 싸워. 여당 야당 싸우듯이 맨날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게 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증거가 이거예요. 뭐냐면 형제 7이 있었어요. 6, 7, 1, 2, 3, 4, 5, 6, 7,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 장가를 갔어요. 와이프 얻었어. 근데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기 전에 죽어버렸어. 이스라엘 법에 보면 어떻게 된다? 형이 애를 못 낳고 죽으면 형의 형의 후손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째가 이 형수를 취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애를 낳아줘야 돼요. 아시죠? 창세기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형수가 둘째하고 합방을 했어요. 그런데 애를 낳기 전에 또 둘째가 또 죽었네? 그럼 이제 이것도 형수는 또 어디로 가야 돼? 셋째한테 가야 돼. 근데 또 애를 못 낳고 또 셋째가 또 죽었어. 또 그래서 넷째한테 갔는데 또 죽었어. 그리고 다섯째인데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다 죽고, 이 여자도 결국은 애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다 하늘나라에 갔어. 그러면 누구 아내가 되죠? 이 여자는 1, 2, 3, 4,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천국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누구 마누라가 돼요, 이 여자? 이런 이상한 일이 생겨버리면 누구 마누라가 되냐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없다 이렇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데 이런 법을 주신 이유는 천국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논리적이죠. 굉장히 그러잖아요. 천국이 없음을 입증한 거예요. 왜? 이런 불상사가 생기니까. 천국 갔을 때 이 7명이 싸울 거 아니에요? 이거 내 마누라야? 아니야, 나하고 잤어. 내 거야, 내 거야. 7 형제가 싸움이 일어나요. 이해가 아직 안 되시나?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천국이 없다. 예수님 이거 좀 해결해 보셔. 뭐 부활한다며, 부활 없거든?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따진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얘라 이 바보들아,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야 천국은 육의 세계가 아니야 이 등신들아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쭉 나오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이에요. 남자건 여자건 그 영의 세계에서 자들이기 때문에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도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그래서 보면은 프린트물 44페이지 보세요. 검은 동그라미 4번 부활에 대한 질문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1번 사두개파는 사도계 후에, 아주 사도계 오면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면 성경도 알고 영성도 깊어야 되는데 영성이 깊지를 못해요. 너무 살기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 종교 영역보다는 사실상 정치적 사회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는 층에 속했다. 그들은 영적 존재도 부활도 믿지 않았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했다.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문제는 부활이 없다는 그들의 교훈에 근거한 것이었다. 3번 사두개인들의 오해는 죽을 이 세상의 인생과 죽지 않을 부활의 삶을 비교한 실수에서 비롯된다. 비교는 어떻게 비교해야 되죠? 비슷한 것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땅과 저 세상은 완전히 다른 건데 그걸 비교하려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일단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났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의 인간관계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오로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만이 존재하게 된다. 인간관계는 이 땅에서 뿐이에요. 죽었으면 이제 누구?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남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살아있는 자로 취급된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이제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은 자야. 아예 태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누구만이? 예수 믿는 자만이, 영생에 들어간 자만이.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죽어요. 영생을 못 얻어요. 지금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보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죽어 있는 거야. 이미 몇 년 뒤, 수십 년 뒤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야 사두개인들 이놈들아 너희는 천국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뭐 어차피 죽은 사람들인데 니들이 무슨 아니 천국은 살아있는 자나 따지는 거지 너희들은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무슨 뭐 형제 일곱이 있고 뭐 죽어서 누구 아내가 되나 이런 거 논할 자치도 없는 사람들이 어차피 안 믿는데 뭘 이런 걸 따져요. 이거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자다. 그래서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이미 살아있는 자로 취급된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 관계가 계속되어 만들어내진 결과다. 우리는 부활이라 하면은 죽었다가 뿅 하고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에 들어간 자들, 영생, 살아있는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어져, 이 관계가 계속되어져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결국 부활이라는 거예요. 네? 부활이 어느 날 죽었다가 뿅 살아나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이거 살아있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이 자체가 곧 부활이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사두개들은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영을 모르면 뭐 학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만 맨날 따지지 사실 예수하고 상관없는 학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천년왕국이 어떻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는 전천년설이거나 후천년설이거나 상관없이 구원받고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핍박이 오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때문에 고민해? 그건 죽은 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죽을 거니까. 어떻게든 더 오래 살아보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은 그냥 프린트물 참조하시고요. 쭉 참조하시고 2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동전 2개를 넣어요. 과부가. 부자들은요 돈을 많이 넣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3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냐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요? 헌금을 통해서 바라시는 게 뭐야? 부자들은 돈을 많이 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과부는 돈을 조금 냈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요만큼 드린 거지만 과부는 요만큼 드렸는데 이거는 과부의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중요한 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전부냐 아니냐가 전부 드린 거예요. 전부. 얘는 뭐예요? 이건 과부보다는 많이 드렸는데 이거는 아주 드린 게 아니야. 아주 조금 드린 거예요. 근데 과부는 전부 드렸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전부 드리기가 어려운 거야. 예? 전부 드리라면 드리겠어요? 이재용한테 가가지고 야 너 전부 드려. 그래야 천국 가. 쉽지가 않아. 근데 거지한테 가가지고 야 너 어차피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전부 드려.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쉬워요. 어차피
이거 먹고 주구나 안 먹고 주구나. 그게 그거죠. 조금 수월해요. 조금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 시대 때 누구예요? 그 살했다고 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주잖아요. 그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년 반 동안 먹고 쓰고 풍족하게.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전부 바치라니까 가버리죠. 그냥 못해. 그래서 이걸 보시고 예수님이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부를 원해. 전부. 근데 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으니까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걸로 뭘 통해서 물질을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고서 야 네가 지금 마음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11조냐 아니냐가 이제는 의미가 없는 때가 와요. 그건 이제 왜? 내가 이제 완전히 주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 내가 이제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물질이 오는 대로 다 흘려보내는 사람들, 계속 풍족해요. 이걸 누리기가 자유로운 삶이죠. 근데 이게 믿음이 없이는 안 돼. 보냈는데 아이고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 못 하는 거잖아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죠? 이걸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11조를 해보고 또 목사님들이 또 이번 집회 때 특별 예물을 드려라. 이거 지금 아까워 죽겠는데 전재산인데 병원도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한 달만 병이 나와버리네? 그럼 더 조금 들어가죠? 병원 가면 막 수술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얼마나 자유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과부, 이걸 예수님 말씀은 전부냐 아니냐는, 주님은 사실 우리 전부를 원하셔요. 전부. 나하고 한 몸이 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부를 드리나요? 시간도, 돈도, 마음도 어디다 채울 시간 많이 쓰나요? 저도 부끄러워요. 맨날 휴대폰만 보지? 진짜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데 진짜 전부를 드리기를,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맨날 드리니까 또 예배야? 또 얼마나 힘들어요. 전부를 못 드리니까 그래. 전부를 부끄럽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냥 이게 은혜가 되는지 마는지 설교를 어쨌거나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 그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게 다 이해가 돼요. 말씀이. 그래서 쭉 이렇게 되고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죠. 21장 5절부터 보면 그런 거예요. 과부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5절. 야 과부가 많이 냈다. 그랬으면은 과부를 막 칭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딴 얘기를 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헌물로 꾸몄대요. 건축원금 많이 해가지고 성전 지었다는 거예요. 화제를 돌리고 있죠. 그때 예수님 말이 그래? 야 이 성전 다 부서질 거야. 뭐 헌물 많이 들여봤자 어차피 이건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프린트물 보시면 이들의 자랑은 성전이었어요. 이 기둥, 이 크기, 비싼 대리석. 오늘날에도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 교회가 자랑이야.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 사랑의 교회 다녀. 와 사랑의 교회 막 끝내줘요. 아주 막 성전이 직접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화면을 보니까 막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막 얼마나 이쁘게 성전을 해놨는지 끝내줘요. 요즘 소송 중에 있죠. 헐어야 되느니 만약 불법이에요. 불법 건축물.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 예수 믿는 장로 때 이런 말을 안 해. 부끄러워. 근데 나 아직 헐리진 않았는데 아무튼 부끄러운 일이에요. 문제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왜 사람들은 자꾸 성전을 멋있게 지으려고 할까요? 여기 프린트물에 보세요. 45페이지 검은 동그라미 2번. 성전 파괴 예언과 관련된 질문들. 1번 누가는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예수의 예고를 이미 2번이나 언급했다. 반가로 1번,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운 장식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또한 그 성전과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안심시킬 수 있을는지 모른다. 2번, 이 아름다운 성전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안전을 제공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 파괴될 운명에 처해 있다. 문장이 이해되시나요? 사람들이 성전을 자꾸 크고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짓된 안전, 안심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나 이만큼 했으면 에이 괜찮아, 천국 가겠지. 이런 마음이에요. 사실은 예배 많이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막 우리 믿음의 척도 뭘로 해요? 새벽 예배 나가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하죠. 성가대까지 하면 더 좋고, 구역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까지 하면 또 믿음 겁나 좋은 거죠. 왜 그래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예배 많이 드린 걸로 안 쳐요. 사실 관계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누구를 믿음 좋다고요? 단기 선교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소위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사실은 아니지만 왜 그래요? 그걸 함으로써 내 위안, 아, 나 믿음 좋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거짓된 안전이에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믿음이 있냐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막 자랑을 하잖아요. 아, 이 헌물로 지어졌어요, 이 성전.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아니다, 다 부서진다. 전부만이 의미가 있다는, 전부만이. 그리고 또 뭐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런 일에 쭉 읽어보시고 염려하지 말래요. 성전이 무너지고 환란이 오겠지만 21장 15절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등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구변, 지혜 주신대요. 아멘. 말빨도 주시고요. 진짜 예수님만 생각하면, 아니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에 써 있어요. 나는 믿어요. 그렇게 이기라는 거예요. 그 인내로 이기라는 거예요.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인내, 참는 거죠. 참는 거.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제 조금 난해한 구절이 뭐가 있냐면 이거죠. 31절, 21장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래요. 이런 징조들, 처처의 기근과 지진, 전염병, 또 박해, 핍박, 이런 일들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만 줄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 뭐죠? 천국? 재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재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줄 알아라. 핍박, 환란, 핍박, 전쟁. 지금 막 우크라이나 난리죠?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가 난리가 아니죠? 잘못하면 막 3차 대전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상황들.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진대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대요. 이 세대. 한 세대는 몇 년? 30년. 30년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대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한 당시가 언제예요? AD 한 33년? 뭐 30년? 이쯤이죠? 한 세대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성전도 무너지고 환난과 핍박도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는 30년? 그럼 플러스 30년은 얼마야? 63년이에요? 63. AD 70년에 이제 성전이 무너지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말씀대로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러면 문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 세대가 아니라 2000년이 넘게 지나갔는데 아직 예수님은 안 오셔요. 그럼 이거 말씀이 어떻게 된 거야?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럼 여기서 이 세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30년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야? 세대를.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대요. 재림까지? 왜 안 이루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아주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아이 성경 다 가짜요. 예수도 가짜요.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는 믿지만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이걸 세대.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아직 예수님 안 오셨어요.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육적으로 안 되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물론 예수님이 직접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가 재림이지만 진짜는 뭐예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죠? 물론 성령 받을 때죠.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은 언제? 성령 먼저 받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죠? 성령이에요. 성령이 여기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전에는 무서워서 다 숨어 있다가 이제 막 베드로, 요한 뭐 다 나가서 이제 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얘기예요. 가까웠대요.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뭐다? 그때 당시는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도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성전 무너진 거에 대한 얘기도 되고 그게 이제 멸망이라는 거죠. 그렇게도 해석이 되고 또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받는 사건 그 사건도 되고 오늘날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런 순간들 그것도 있지만 또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영성이 깊어지면 진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그때 또 되고 그럼 방언받을 때도 되고 오늘 저녁 기도하다가 또 우리가 응답받는 그런 때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물에 다 정리를 해놨어요. 46페이지 검은 동그라미 7번을 보시면 무화과나무 비유 이렇게 해놓으면서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제가 지금 설명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다 해놨어요. 이 세대를 온 인류로 번역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증거가 안 돼. 그리고 결국은 이 세대라는 것은 성전 파괴될 때 AD 70년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근데 이거는 성전 파괴 이거는 뭐죠? 또 하나의 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마지막 때의 그 비유가 돼요. 이 사건이. 성경은 그때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들의 예표가 돼요. 항상 삼중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과거에 있었고 지금 있고 또 앞으로 있어질 일들. 우리도 꿈을 해석할 때 그러면 좋아요.
과거에 있었던 거, 그리고 지금 이루어질 거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아주 잘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복음 21장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면 다 이루어진대요. 내 말은 틀림이 없대요. 근데 왜 안 오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결국 기도하래요. 기도하래.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때문에 영의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안 그러면 문제에 완전히 파묻혀버려요. 염려만 맨날 하다가 주님 나라는 생각도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복이에요. 기도하러 왔다는 게.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이렇게 나오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일하시고 밤에는 쉬셨대요. 감람산에서. 근데 사실 감람산에서 예수님 뭐 하시죠? 쉬셨다고 나오는데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쉬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막 죽어라고, 이게 노동인데 예수님 그게 쉬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영은 하나님과 교통함만이 쉬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지친 거 사실은 이 피로 안 풀어져요. 끝이 없어. 기도하면 회복되는 거 체험하시죠? 확 어떤 날은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밤새 뛰었는데도 너무 개운해. 이게 쉼은, 안식은 주님 안에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기도해야만 이걸 누릴 수가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진짜 쉼은 이거밖에 없다. 잠잔다고 쉬어지는 게, 아까도 피곤해가 계속 잠만 잤는데 피로가 안 풀어지네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아주 그냥 뭐 기도 많이 할 테니까 이렇게 보시고 쭉 결국은 46페이지 맨 밑에 줄 보세요. 3번, 그러므로 그날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심판 어디로 도망갈까 이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누가복음 22장으로 넘어갈게요. 22장, 드디어 6월절이 오고 유다는 배반을 하고 이제 대제사장들하고 이제 짜고 돈 받고 이제 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6월절이 되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14절에 가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나오죠. 그러면서 나를 기념해라, 떡과 포도주를 먹어라 마셔라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게 이제 새로운 법을 제정하시죠. 예수님께서 성만찬. 왜 하시는 거예요? 47페이지 검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성만찬 제정과 배신 예고, 이렇게 나오죠. 1번, 유대인들에게 6월절 식사는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 6월절이 뭐예요? 6월절. 6월절은 죄사함을 받는 절기예요. 근데 그게 또 뭐하고 연결이 돼? 이스라엘이 6월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는 거죠? 그걸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때는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쑥 먹던가요? 무교절 쓴나물 이거를 막 먹어요. 이걸 기념을 해요. 왜? 그 어렵고 힘들었던 종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지금은 잘 나가지만
예전에 종살이했던 걸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죄에서 종의 상태에서 해방됐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절 날 예수님은 만찬, 성만찬을 베푸셔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뭘로 바꾸셨어요? 2번 기독교인에게 주의 만찬 곧 성만찬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 생명을 기념하는 것이다. 아멘. 6월절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새로 제정하신 성만찬식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아멘. 영생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아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셨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24절부터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어요. 지금 왜 제자들이 왜 다투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될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왕이 되면 뭐가 생겨요? 누가 장관,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그거 누가 해먹나? 그거 지금 누가 장관 되나 지금 싸우고 있어. 베드로 내가 수제자요. 나는 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나도 옛날에 저 예수님 따라서 저 변화산에 나도 갔다 왔어. 나는 무리를 걸었거든. 베드로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싸우는 거야.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뭐 교단이 어떻고 너 어디 교회 다니냐, 장신대 나왔냐, 총신대 나왔냐, 뭐 이런 뭐 군소신학은 저리 가 있어. 그럴 수가 있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어떤 세상의 학교 그것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주신 거예요. 그 비밀을 알면 그럼 그까짓 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 그러죠? 나는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걸만 알면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 대신 더 열심히 우리는 성경 읽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쭉 넘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시몬아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느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인간적인 각오로 안 돼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나 옥에도 갈 거예요. 나 죽는데도 주님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인간적인 각오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꼭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신기한 것이 35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어요 예수님. 그랬더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돈주머니 지갑도 챙기고 배낭 물건 중요한 거 챙기고 그리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준비하는 칼. 왜냐하면 이제 싸워야 되니까 이제 잡으러 오잖아요. 칼을 사래요. 비싼 명품 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준비해라. 검을 준비해라. 검을. 그래서 베드로가 검을 준비하잖아요. 검을 딱 찼어요. 근데 왜 검을 준비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결국 그 칼을 가지고 나중에 그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이놈들이 어디 우리 예수님을 하면서 말고의 귀를 떡 잘라버려요.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칼. 그래서 준비를 했고, 이때 쓰라고 주님이 주신 거구나 하고는 귀를 딱 잘랐어요. 잘한 거죠. 예수님 잡아가는데 막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참으래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대요.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해놓고는 칼을 썼어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대요. 그리고 귀를 붙여주시고. 왜 뭐하러 칼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준비하라고 해놓고 칼 썼더니 또 왜 칼 썼냐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대요. 왜 그러실까요? 그렇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되기도 하고, 그건 이제 영적인 의미고, 현실에서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이 칼을 준비하라고 한 이유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이미 예언이 되겠어요. 저는 강도들하고 같이 불법의 동료.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들하고 좌우편의 강도들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폭력을 사용하는 자로 예수님이 이게 다 누명을 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빨리 칼 좀 준비해 이런 거예요. 그 뭔지도 모르고 준비하라니까 준비한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주님이 뭘 준비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럴까.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물도 주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지식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과연 이걸 막 쓰라고 주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말씀 이루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거 준비했는데 쓰지도 못하지, 또 잡혀가지. 결국 괜히 말고의 길을 잘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리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결국 이 귀 잘린 것 때문에 여정하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이잖아. 그 친척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동생인가요? 그 말고의 가까운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저는 봤어. 말고의 귀를 자르는 걸 봤어. 이게 결국은 이 사건이 이 검을 준비하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베드로가 결국 이것 때문에 부인하게 됐죠. 멀리서 따라가다가 베드로가 왜 그래요? 지금 잡히면 안 돼. 베드로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언제 구해? 멀리 따라가다가 구해야 되니까 나 몰라요, 몰라 이러다가 꼭 뛰어 울어버린 거예요. 야, 근데 이게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는 실수해요. 근데 그것 또한 주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일 수가 있어요. 이게 걱정하지 마세요. 훈련 받으면서 때로는 해보려고 했는데 불순종하기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꾸중을 듣기도 하고, 그게 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내 욕심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착하다, 선한 뜻으로 했다, 결과가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그분만이 의로우시다. 그분만이 일하신다.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나가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뭘 해야 될까요? 기도. 이거 읽어보셨나 보네. 47페이지 맨 밑에 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 땀방울이 빗방울대로 기도하셨다. 근데 사실 너무 앞에 힘든 일이 닥쳐있으면 기도 되나요? 솔직히 잘 안 돼요. 사실 우리 원장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죠. 미리미리 저금해두라고. 안 된다. 미리미리 해둬라. 할 수 있을 때. 나중에 할게요. 어려움 닥치면 나도 해요. 아니요, 어려움 닥치니까 진짜 안 나오더라고.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동역 때도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러죠. 야, 제자들아, 나를 위해서 나 오늘 죽는다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몰라요,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또 자요. 또 자. 제 모습이네. 기도하는 길이 곧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내용은 다 알지만 우리가 깊은 의미를 다 나눠요.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장 드디어 왔는데 여기는 아주 사건이 많이 나오네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나와요. 근데 이게 복음서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니, 성경 전체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써진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인데, 근데 이게 참 미묘한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처형. 그건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근데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로마에서 온 빌라도가 있죠. 빌라도. 또 헤롯이 있고,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들 등등, 기타 등등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보면 갈릴리의 분봉왕은 누구냐면, 갈릴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호적이 되어 있는 데가 아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재판이라는 게 관할권이 있죠. 관할권. 서울에서 터진 사건은 서울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사람이 충주 사람이면 서울에서 사고를 쳤어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충주에서도 재판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게 유리하냐에 따라 서로 이제 관할권을 가지고 다툰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그래서 뭐 민사 사건, 막 은하자매가 여수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저 삼성전자하고 싸우려고 맨날 소송하러 서울로 왔다 갔다 오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전라남도 광주 거기 법원에다가 소장을 내면 거기서 하면 편하죠, 은하자매가. 그런 식으로 이제 관할권을 가지고 싸우는데,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누가 죽이느냐가 또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누가 죽이느냐는 이제 독박을 쓰게 돼 있어요. 문제는 왜? 사람들, 민중들이 예수님 편이잖아요. 예수님 편. 그러니까 죽이기는 죽여야 하는 거는 다 똑같아.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근데 내가 죽이기에는 좀 정치적 부담감이 있어요. 왜 메시아를 죽였냐 이 나쁜 놈들아. 이게 서로 죽이기는 죽여야 되는데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히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민중들이 예수님을 배신해. 죽여라! 다 하나가 돼. 그래서 가능하게 됐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섭리하신 장면들. 재판이 아주 상세하게 23장에 나오게 되는데,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보면은 48페이지 검은 동그라미 1번에 2번. 한편 예수님이 처형이 당시로서는 민감한 정치적 사건이었다. 팔레스타인 내의 로마와 유대 실력가들의 집정관, 분봉왕, 대제사장, 그리고 정치적으로 열중하던 대중이 예민하게 예수님의 처형을 놓고 그 이해관계를 교차시켰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민중이에요. 근데 민중들은 예수님 편이야. 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동안 있던 빈문서, 종이었던 사람들 다 해방시켜주니까 민중들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빚이 많고 또 종살이하고 있고 예수님 왕이 되기를 너무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민중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옷을 깔고 무화과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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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호산나의 뜻은 뭐다?
호산나 뜻이 뭐예요? 호산나. 잘 아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해달라고. 구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도대로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근데 이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빚, 그리고 종살이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구하는지도 몰라 사실. 호산나 그대로 이루셔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성전 갔을 때 애기들이 뛰어다니면 뭐라고 하죠? 애들이 성전에서 막 뛰어 호산나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대제사장들이 열받아가지고 애들 좀 조용히 좀 시켜요. 당신이 메시아라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안 하니까 아이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 시편의 말씀을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 호산나. 근데 그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민중들이 진짜 원했던 건 빚 문제, 카드빚 이런 거 다 탕감해준 거예요. 이런 걸 원했던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이 막 두들겨 맞네. 옛날 같았으면 막 무리도 걷기도 하고 또 뭐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지, 침뱉음 당하지, 막 머리에 가시관 쓰고 질질 끌려가지. 그러니까 막 민중들이 열받았어요. 왜? 아무 힘도 없네. 이게 예수가 왕이 돼야 빚, 문서, 종문서 다 찢어버릴 텐데 못하는 거야.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내가 사랑한 만큼 이제 나중에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 더 미워하죠? 많이 사랑한 만큼 배신감을 느끼면 이게 이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중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따라다녔어요. 결국은 자기 소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제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우리하고 똑같죠? 아니신 분, 그런 분은 진짜 착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얼마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지. 그래서 보면 1번 검은 동화는 1번에 2번에 반가르 1번. 갈릴리에 분봉왕이었던 헤롯과 로마 제국의 권력을 대표하여 유대의 관할권을 주고 있던 총독 빌라도는 원래 서로 적지 않게 껄끄러운 관계였어요. 서로 정치적 뭐 이런 거 한 사람은 도지사고 한 사람은 국회의원 정도, 아니면 뭐 그런 관계죠. 부시장 무슨 그 정도. 서로 어때요? 로마 황제한테 누가 더 잘 보이느냐,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나중에 중앙으로 불러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인데 그런 관계였고. 2번 대제사장과 고위제사장들은 누구? 유대인들 전체를 통제하는 문화 권력, 종교 지도자, 이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3번 그런데 대중의 인기를 누리며 그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던 예수를 제거하는 데는